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대학교 다닐 때 어떤 교회에 가서 제가 중고등부 성가대로 지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손창남 선교사님이 다니고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은 그 당시 이제 대학교 저 같은 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뜨겁게 어제도 우리가 메시지를 들은 것처럼 정말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거듭났는지 그것을 도전하셨어요 그때. 근데 저에게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에다가 아버님,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잘 믿는 집안에서 자라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손 선생님이 그때는 선생님, 손 선생님, 김 선생 서로 선생이라고 부르던 사이인데 김 선생 거듭났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때 자존심이 상했었어요.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근데 그 말이 저에게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2년쯤 후에 제가 군대 가서 성경을 읽고 친구랑 같이 성경 읽으면서 교제하다가 제가 거듭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손창남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변함이 없으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이 손창남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이 되시고 또 선교 OMF의 한국 대표가 되셔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선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나오셔서 두 번째 특강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동아시아의 선교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거 저는 잊어버렸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산호세 와서 전혀 기대 밖으로 귀한 몇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영현 목사님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특송도 불러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김영현 목사님. 근데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오늘 1시간 동안 특별히 이제 동아시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동아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릅니다. 이 지역밖에. 저희 단체가 중국 내지 선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1950년에 공산혁명이 이제 다 공산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중국 내지 선교회 선교사들이 전부 철수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저희의 임무를 다 했기 때문에 중국 내지 선교회를 닫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디렉션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초기에는 동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화교들에게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멤버들이 다 중국말을 다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도 1952년에 이제 우리 OMF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로컬 랭귀지를 한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랭귀지를 했다기보다는 중국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중국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께서 꼭 중국 사람만이 아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의 현지인들을 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범위가 점점 현지인으로 확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4년부터는 거의 이제 중국이란 말을 빼놓고 China Inland Mission이라는 말을 빼놓고 그냥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는 말만 쓰면서 OMF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이 동아시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모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한국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아시아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인으로서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대한 그 선교적 관심을 갖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을 우리가 보면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자체가 근린 문화권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린 문화권이 아닌 지역을 이렇게 푹 넘어가가지고 하는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18세기, 19세기 들어온 선교, 그것도 소위 식민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나라들, 강대한 나라들의 힘을 얻어서 선교사들이 들어간 그런 경우지,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선교의 역사를 본다 그러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선교의 모델은 근린 문화권으로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말을 할 줄 모르고 일본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그 호텔에 이제 머물렀다가 물론 뭐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저를 다 이렇게 도와주시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제가 이제 카운터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게시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85%가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한문으로 돼 있는 게 간자체가 좀 어렵지 그냥 간자체도 대충 이렇게 눈치를 잡아서 읽어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12살 이하는 뭐 부모하고 같이 잘 때 뭐 돈 안 낸다, 뭐 엑스트라 베드는 뭐 뭐에 몇 프로를 받는다, 뭐 목단 카드는 받고 장산 카드는 안 받고 뭐 이게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유리한 거죠. 만약에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 간다 그러면 그렇게 하룻밤 호텔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85% 글을 이해한다. 그 믿어지겠어요? 전혀 안 되죠. 또 저는 인도네시아에 가 있었는데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에 느끼는 그런 문화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문화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선교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인 친근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그 문화 코드 중에 하나가 바사바시라는 거예요. 바사바시. 그 바사바시가 뭐냐면 체면치레로 말하는 겁니다. 체면치레로 말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아이고 밥 먹고 가세요 이러는 거 있죠. 밥이 없어요 이 집에. 아니 밥이 있는데 먹고 가라 그러면 괜찮은데 밥이 없어요. 그런데 아유 먹고 가세요 이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눈치채죠. 저 사람이 그냥 인사로 그러는 거다. 그리고 얼른 일어나서 나와야 됩니다. 그때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선교 한국이 이제 한국에서 있을 때 96년도에 학생들을 3명을 이제 뽑아서 거기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좀 모금을 해가지고 그 대주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뭐 학생들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한국에 가는 전체 비용이 한 1,000불쯤 드는데 말이죠. 체류하고 다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있던 그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이 50불인가 60불이었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근데 한국 가는 1,000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 그래도 액티브한 학생들이 한 60명쯤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뽑아라. 내가 고르면 또 이게 뭐 봐줬다, 뭐 누굴 더 좋아한다 이럴까봐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뽑아라.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이제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투표하기 전에 미리 크라이테리아를 다 정하더라고요.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뭐 이런 거예요. 우선 가면은 한국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뭐 갔다 와서 조이에서 그래도 좀 그 학생 리더로서 어느 정도 좀 도와야 된다. 뭐 그다음에 남자만 다 가고 여자만 다 가지 말고 남자 여자 섞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했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5명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라봤는데 여자 3명이 엑설런트예요. 아주 이 여자 3명의 리더가 그냥 아웃스탠딩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표가 다 1, 2, 3이에요. 그리고 남학생 둘이 4, 5위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약속한 게 있어요. 여자만 다 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냐면 여자 2명, 1, 2위를 한 여자 2명하고 1위를 한 남자 이렇게 해서 3명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2위를 한 여학생은요 아주 진짜 인도네시아 학생이에요. 정말. 그런데 이 3번째 여학생은요 약간 서양 같은 인도네시아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여학생은 막 싫으면 싫다고 그러고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학생이야. 근데 이 두 번째 여학생하고 세 번째 여학생이 같은 셀그룹이었습니다. 같은 셀그룹이었어요. 근데 그 투표가 끝난 다음 날 이제 셀그룹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두 번째 여학생이 딱 갔는데 이 세 번째 여학생이 막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 둘째 여학생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셀그룹에서. 그래서 그 다음 날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빠손 이렇게 부릅니다. 그 빠가 이제 그 어른한테 붙이는 건데 빠손. 제가 어제 아버지하고 한국 가는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넌 이제 4학년인데 졸업해야 되는데 논문을 써야 되는데 너 거기 한국에 한 달 갔다 오면 논문 그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논문을 써야 될 것 같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논문. 그건 제가 써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뭐 돈이 모자란다면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지만, 아니 논문을 써서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국에 한 달 갔다 오면 논문을 혹시 못 쓸지 모른다고 아버지가 걱정하는데 자기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그렇겠다. 논문을 써야지, 졸업을 해야지. 그랬더니 자기는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네가 못 가면 누가 가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세 번째 그 여학생이 가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알아봐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래 오띠야, 사라가 그 논문 때문에 못 간다 그러는데 너가 그러면 대신 갈래? 그러니까 네 좋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여학생이.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패스포드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 여학생이 집에.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그런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전화를 했는데 말을 막 뱅뱅 돌리는 거예요. 무슨 왜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물어봤어요. 혹시 전화를 한 용건이 있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요 사라가 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어저께 얘기고 오늘 아침에 내가 만났는데 논문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너 일찍 자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일이 아니니까. 그러고 끊었어요. 근데 한 20분쯤 후에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다른 학생이 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평소에 전화도 안 했는데 한밤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또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뭐 끊을 채도 안 하고 그래. 그래서 혹시 전화를 한 용건이 있냐 그러니까 사라 얘기를 좀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사라가 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저께 얘기고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아버지가 논문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자기는 아무래도 곤란할 것 같다 그래서 오띠가 대신 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빠손 그게 아니고 사라가 가고 싶어 합니다. 그냥 네 일이 아니니까 자면 좋겠다, 잘 자라. 끊었어. 한 20분쯤 후에 또 전화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회장이 전화했어요. 회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 회장이 대짜고짜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빠손 사라가 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알았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가만히 딱 생각해 보니까 이제 동이 트는 거예요. 제가 이 여학생이 자긴 가고 싶은데 이 세 번째 한 오띠가 너무너무 실망을 하니까 얘 보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가장 그럴듯한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논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슨 소리냐? 네가 가야지 이렇게 말하기를 바랬는데 이 무식한 선교사가 그냥 대뜸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가서 친구들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애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찔한 순간이었는지 말도 못해요. 평생 한이 될 건데 이게. 그날 밤에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요? 이제 오띠를 데려다가 미안하다, 너 말고 얘가 가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려면 다 데려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또 다섯 번째 남자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이 애를 데려가면서 얘는 안 데려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두 명을 데려가려면 2,000불이 더 있어야 되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큐티를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폈는데, 성경 본문이 그날 큐티한 거 뭐냐면 2달이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그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그래서 기도를 하고 어떤 장로님 그 얼굴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큐티하고 거의 5시면 한국 시간이 7시인데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승교사님 어쩐 일로 전화를 하셨어요? 어디세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인데 이번 여름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한국에 선교 한국에 참석하러 8월에 가게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장로님께 제가 전화하기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로님께 돈 달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님이 저한테 차비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2명을 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면 2를 데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1명 여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러세요. 그래서 1,000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명 댈게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라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라야 만나자 그랬어요. 그때 왔더라고요, 사무실에. 그래서 너 빨리 패스포트 만들어라. 깜짝 놀래.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 꼭 한국 가야 된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은근히 좋은가 봐요. 그런데도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기도를 해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말아라고. 기도할 필요 없다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응답을 들었으니까 너는 그냥 패스포트 만들어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죠. 그 자매가 나중에 졸업을 하고 헌신해가지고 3년 동안 전임 간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서양 선교사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문화적으로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아이가 말이 여기 가서 틀리고 저기 가서 틀리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시죠? 되죠. 그러니까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문화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교하기에 얼마나 그 적절한 곳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국도 비슷하다고요. 태국 사람들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동아시아의 그 지도가 여기 나타났는데 이렇게 자른 이 지역을 동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나 이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동아시아에는 모두 18개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에서 쭉 이렇게 동아시아의 특징은 그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굉장히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불교, 힌두교, 이슬람, 정령숭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기독교가 이제 조금씩 강세를 나타내는 지역입니다. 역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아직도 독재 국가가 다수 있고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아직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곳이고 문화적으로 종교와 이렇게 연결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관심이 증대되는 그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도시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저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이쪽을 분명히 생각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점점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하는데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원주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묻혀 있었던 그런 어떤 민족주의가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얘기해주는 종교하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굉장히 다원주의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이렇게 어떤 우월한 상태에서
증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어떤 지역들은 예전에 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 아니면 기독교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데 더 개방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나라가 이 캄보디아하고 몽골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캄보디아는 이제 공산 국가였다가 최근에 개방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급속도로 빨리 개방이 됩니다. 그 캄보디아에서 개방이 되기 시작한 해에 그 교인의 숫자를 한 1,00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지금은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몇 배가 증가한 겁니까? 한 10여 년 동안에 한 100배의 교인의 증가가 있었어요.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도 급속도로 그 교인의 숫자가 증가합니다. 처음에 몽골의 그리스도인이 100명 정도, 100명 이하로 이렇게 그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급속도로 몇만 명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고 신학교가 있고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신생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선교적인 부담입니다. 제가 직접 그 경험한 건 아니고 저희 그 싱가포르의 국제본부에 있는 그 부총재 이안 프리스컷이라고 하는 부총재가 이제 몽골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 있는 그 대학생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한테. 근데 한 그 여학생이 이제 여름 방학이 되면 너는 뭘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북한에 비전 트립을 갈 겁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여학생이 하는 영어를 못 알아듣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너가 방학 때 뭘 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 단기 선교를 갈 거다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왜냐면 몽골 사람들은 북한을 그 우리처럼 그렇게 제약 없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몽골에 있는 대학생이 여름 방학에 저희가 북한으로 비전 트립을 가겠다.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도 굉장한 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아직은 이제 닫혀 있는 지역이고 또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특별히 대도시에서의 그런 사역의 가능성은 굉장히 많은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1950년에 선교사들이 다 중국에서 철수할 때 중국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한 50만 정도로 잡고 있는데 1980년대에 이제 중국이 개방될 때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5천만 정도로 그 당시에 파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 없는 동안에 성령님이 일하셨죠, 그죠? 성령님이 일하셔서 100배. 지금은 뭐 8천에서 1억 정도까지도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뭔가 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더 폐쇄되거나 아니면 폐쇄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권들이 그러는데 사실 인도네시아만 해도 제가 있던 그 인도네시아만 해도 이슬람들이 그렇게 그 강성을 보이는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강성을 보였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 특히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슬람들은 점점 자기네들의 그 소망, 그게 뭐냐면 그 샤리아법을 적용하는 그 이슬람 스테이트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근데 헌법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문화적인 형태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말하면 뭐 여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 이거 다 질밥이라고 하는 거를 쓰고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공영방송에서 TV나 공영방송 이런 데서 이제 기도할 때가 되면 전부 다 모든 그 프로그램을 다 중단하고 뭐 알라 가는 그게 쫙 이렇게 나가게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다 기도하게 한다든지 아니 그런 분위기를 좀 저렇게 만들어가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그 알카이다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 자마 이슬라미아라고 하는 그
아주 그 과격한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이제 테러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상태들이 계속됩니다.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는 그 반동 지역에 있는 그 이슬람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알라라는 말씀 안 된다. 인도네시아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들이 모아다 놓고 알라라고 하면 안 된다. 다른 하나님을 그 말하는 다른 용어를 써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불교권도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태국,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공산권에 있던 나라들이 그 공산의 영향력이 이렇게 엷어지면서 불교로 회귀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이런 지역에서 그 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 성장이 또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것이 전도를 막는 그런 것도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다원주의적인 영향이 점점 커집니다. 아마 가장 주목할 나라가 여전히 중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은 계속 이렇게 코끼리가 몸을 불려가듯이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좋은 면에서, 나쁜 면에서. 그러니까 동아시아 전체 인구가 한 20억이라고 그런다면 그 20억 중에 15억이 중국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비율로 지금 반 이상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영향은 뭐 말로 할 수 없이 큰 거죠. 감사한 거는 이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리고 그 중국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증대되고 또 특별히 최근에 나타나는 그 백투 제루살렘 같은 그런 무브먼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대만이 참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죠. 어떤 면에서 어려우냐면 중국 본토보다도 오히려 덜 복음화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대만이 어떤 불교적인 그 색채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나 세큘러한 사회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 대만 교회들 중에 이 목사님들이 찾기 어려운 그런 곳도 참 많아요. 그래서 세계 기도 정보에 보면 영적 돌파를 필요로 하는 유일한 한족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대만에 있는 한족이긴 한족인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 다른 뭐 중국, 그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호주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 한족들도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본토에 있는 한족들도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는데 이 대만에 있는 한족만 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집중되는 분야들이 이제 필요한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근로자 계급들을 상대로 한 교회 개척 같은 게 필요하고 북한은 뭐 우리의 계속되는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여러분 상황을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더 악화가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여기 오면서 그 월간 조선을 보면서 왔는데 그 월간 조선에 보니까 아마 북한 내부의 상황이 굉장히 동요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우리 남쪽에서 퍼주기를 해가지고 좀 유지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가 이렇게 만약에 접어든다 그러면 심각한 그런 사태가 될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우려를 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닫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닫혀 있는 것만 아니고 뭐 공개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좀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그러면 그곳에도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개성공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만약에 그 남북한 관계가 좋아진다 그러면 아마 이 개성 쪽을 통해서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이 시간에 북한을 위한 기도를 저희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소리 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비디오를 우리가 한 2분짜리 비디오를 잠깐 보면서 그 비디오가 뭐 이게 소리가 나는 비디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의 실상을 이렇게 조금 클립을 모아서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속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그 북한의 정말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동안 그 비디오 클립을 좀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몽골입니다. 몽골에 대해서 여러분이 몽골 하면 징기스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참 위대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는 피해를 본 나라긴 하지만 그러나 몽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자기네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그런 영토를 지배했던 적이 있었던 그런 아주 위대한 민족입니다.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큰 나라거든요. 옛날에 로마 제국이 이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로마나 중국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영토를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징기스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거대하지만 지금은 인구가 250만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나라고요. 그 다음에 5, 6명의 기독교인에서 1만 명. 아까 캄보디아의 그 비율보다 더한 비율로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하게 살기를 각오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열려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단순한지 이분이 그 외국 선교사인데 지금 이런 데 삽니다.
굉장히 싸답니다. 한 우리나라 돈은 한 500만 원 정도면 닭을 포함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도전이죠. 네. 왜냐면 저기다가 무슨 여기 산호세에 있는 스타일의 집을 짓고 산다 그러면 아마 좀 불편하진 않으시겠지만 아까 우리 이동희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불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으면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적절한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북한에 대한 접근성 같은 걸로 볼 때 몽골리아가 아주 유리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곳에 만약에 정말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적 비전을 갖는다면 아마 북한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트남과 미얀마도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월남, 우리나라 월남, 베트남의 그 전체 인구가 8,500만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베트남이 생각보다 큰 나라인데, 그런데 이제 이 베트남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 전도를 보면 소수 부족 사이에서는 전도가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킨조 베트남인에게서의 그 복음의 증거는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아마 그 불교 국가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미얀마도 4,80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슷한 남한의 인구만큼의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 차이나 주변에는 보면 이 메콩강을 따라서 소수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수 부족들을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소수 부족에 대한 전도가 뭐 오늘날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중국 내지 선교의 역사를 보면 그 안에 이미 아주 1900년 초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접근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 중국 내지 선교회 그 역사책을 보면요, 중국 내지회에 소속돼 있는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가끔씩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을 소수 민족으로 봤어요. 네. 캄보디아는 1,200만인데 그 아주 이곳에서 교회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캄보디아 쪽으로 가면 굉장히 귀한 사역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그 눈여겨봐야 될 집단이 바로 이 무슬림입니다. 동아시아의 40%의 인구가 무슬림입니다. 굉장히 큰. 그리고 세계 무슬림의 4분의 1이 동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동아시아 그러면 그냥 불교 비슷하게 생각하고 무슬림 그러면 중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무슬림의 4분의 1이면 굉장히 많은 비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슬림 인구가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1억 8천만의 무슬림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다른 이슬람 국가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은 접근 자체가 거의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동아시아, 그러니까 적어도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니면 필리핀 남부, 태국 남부,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곳은 교회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을 할 때 접촉할 수 있는 약간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도 그렇게 과격하지만 않습니다. 우리 그냥 생각으로는 인도네시아에 예를 들어서 1억 8천만의 무슬림이 있지만 진짜 무슬림, 진짜 무슬림과 날라리 무슬림이 있는데 그 날라리 무슬림은 한 반쯤 된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크리스마스 때만 가는 교인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뭐 반 이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동아시아에서의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특성을 우리가 충분히 좀 고려해서 이슬람 사역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전략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전략들보다는 뭔가 조금 더 이슬람들 입장에서 수용성이 있는 그런 전략들로 가야 되지 않는가.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 처음에 공장에 있는 이슬람들을 위한 사역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 상황화된 전략을 좀 하라고 그럴 때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왜 상황화된 전략 때문에 거부감을 느꼈냐면 저 자신이 이제 불교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격렬한 그런 핍박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상황화에 대한 필요를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뭐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저에게 있어서 상황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은 그 이슬람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핍박을 받냐 안 받냐가 문제가 아니라 수용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수용성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뭐 이 그런 상황화 전략이 아주 지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 분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교회의 그 분위기는 이 상황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많이 이렇게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신학적으로는 문제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 복음을 증거하는 전략으로서 한번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레이 국가나 남쪽 필리핀, 그다음에 캄보디아의 참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에 소속돼 있고 중국에도 이 서북 쪽에 위구르족, 카자크족, 그다음에 회족 이런 쪽이 그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그냥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상당히 많은 나라에 아마 우리나라도 한 뭐 3만에서 5만 정도의 이슬람이 있다고 그러고요. 점점 그 이슬람이 동남아시아로 들어오는 비율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근로자의 수가 50만에서 60만쯤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슬람 국가에서 옵니다.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과 태국에 대해서 또 조금 말씀드리면요. 일본은 전체 인구가 1억 2,700만입니다. 그런데 거기 복음화된 기독교인의 비율이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작은 비율이죠. 그러니까 복음화된 기독교인을 인구 비율을 했을 때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는 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태국의 인구는 6,400만입니다. 그런데 복음화된 기독교인의 비율이 1.3%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보통 한 20% 이렇게 잡는데 물론 뭐 노미널한 크리스천의 숫자를 생각한다면 그보다 높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교를 하는 분들 속에 약간 그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유행. 그래서 중앙아시아다 그러면 다 중앙아시아로 가고 그다음에 뭐 어디가 열렸다 그러면 어디로 중국이다 그러면 중국으로 다 가고 그래서 이 일본하고 태국으로 가는 선교사들은 마치 유행에 뒤진 선교지를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곳에 선교사님들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곳에 가서 그 교회를 좀 개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그냥 그 제자 훈련만 하지 마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직접 이제 저한테 어떤 후보가 왔는데 자기는 일본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뭘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도 좋지만 그것은 이미 기독교인들을 데려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소위 그 불교 신자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략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건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연구하고 오십시오. 아마 일본 교회나 일본 목사님들이 선교사가 왔을 때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할 수 없는 그 뭔가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불교 신자들에게 접근해가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열려 있지만 닫혀 있어요. 여기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은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복음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가서 도와야 될 게 있다면 거기 이미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재생산하는 교회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문제고요. 테크닉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죠. 아직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진짜. 저희가 어제 OMF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책을 몇 권 소개를 했는데 이제 9월 말에 나올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제임스 프레이저에 관한 책인데 제목이 Mountain Rain입니다. 우리나라로 산비라고 해서 이제 곧 나올 건데 제가 그 출판사에서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 그래서 그 책을 다시 정독을 했습니다. 그냥 영어로 된 책을 대충 읽었다가 우리말로 번역한 거를 읽었는데 이 제임스 프레이저가 이제 리수족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 가지고 몇 명의 사람이 와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을 훈련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의 일생을 다 부었어요. 그 제임스 프레이저가 22살에 리수족에 들어가서 4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42살에. 그러니까 20년을 결혼도 하지 않은 청춘을 거기다 다 불살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믿음에서 옛날 그 상황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훈련인 줄 알았다. 이 사람들이 훈련이 부족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해서 첫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훈련인 줄 알았다. 그런데 요즘 와서 생각하니까 첫째는 훈련이고 첫째는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고 훈련은 네 번째쯤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 글을 읽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아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기도보다 훈련을 많이 시키려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본과 태국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 아주 놀라운 나라죠. 여러분 이 사진은 이 선교 한국에 있었던 그런 장면을 찍은 사진인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국 교회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이루시키죠. 이 북가주 선교대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데 여기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모임을 통해서 그 받는 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저도 아주 와서 얼마나 이렇게 다른 분들의 강의와 이런 걸 즐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계속 아마 이 부분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대만에서 내년도에 선교 대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선교 한국에 대만 학생들이 50명이 오려고 그랬어요. 그 내년 거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런데 선교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27명만 왔대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인지 말도 못해요. 그 대만 학생들이. 대만 학생들이 내년에 1000명 정도 모이는 선교 대만 그거를 지금 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계속 이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 대회가 이루어졌는데 작년에 자카르타하고 제가 있었던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에서 MIM이라고 하는 그 미션 인도네시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족자에서는 한 500명 정도 모여서 처음으로 거의 어떤 학생들은 거의 처음으로 선교가 뭐다 하는 거에 대해 생각하게 됐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헌신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보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다른 그 부족들에게 가는 것을 저희가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필리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가정부로 나가서 일하는 거 아시죠? 몇백만이 나가는데 이 사람들 중에 굉장히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부들이 홍콩이나 이런 데도 가지만 어디로 많이 가는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데를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 사랑하심은 Jesus loves me. Yes, I know. Jesus loves me. Yes, I know. 그
찬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애들. 그래서 이 애들이 다 그 찬양을 부르고 다닙니다. 이 사우디 그 어린 아이들. Jesus loves me. Yes, I know. 놀랍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얼만큼 그 진짜 결실을 맺는 뭐 교회 개척이나 교회 성장 쪽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있는 형제들이 기도하는 것은 2012년쯤이 되면 중국 본토에서 선교 한국 같은 선교 중국 대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몽골에 있는 그 여학생이 자기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방학 때 자기가 선교 여행을 가겠다 그런 얘기는 정말 우리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저만 뛰는 겁니까? 그렇죠? 한국의 그 독특성이 있는데요. 동아시아의 한국의 독특성은 우리 지역에서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아시아에 우리가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은 미국에 이민해서 사시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원천적인 어떤 그 문화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립 문화,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한 저항감 또는 컬처샥이 여전히 있지만 그 컬처샥이 굉장히 적은 그런 상태에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한자 문화권, 유교 문화권, 또 불교 문화권 이런 것들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속담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속담이 있는데 우리 속담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런 말 있죠?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네,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그렇게 올챙이 개구리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콩이 콩깍지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죠. 콩이 그 콩깍지에서 나왔는데 지가 콩깍지 생각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탁 한마디 얘기하면. 네.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말로 한국 그 속담을 그대로 한번 해봐요. 제가 그런 걸 알지만 콩이 콩깍지를 잊어버렸다는 말 대신에 그거는 이제 뭐 까짱 루파 꿀릿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안 하고 꼬독 루파 마사 끝째봉냐 이렇게 말해요. 그 꼬독이 이제 개구리인데 개구리가 끝째봉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요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뭘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해주면요 기가 막히게 좋아. 그 다음에 뭐 마이동풍 그런 말도 있어요. 마이동풍. 그거는 뭐냐면 안징문공공 카필라 브랄랄루. 그건 뭐냐면 개는 짖어도 대상은 지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넌 짖어라 난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비슷해요. 지금도 전체 한국 선교사 중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과 선교 운동에 있어서 한국이 이런 곳에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만 해도 300 이상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종족들 중에 우리 계속해서 지금 그 성경 번역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 한 나라만 생각한다 그러더라도 아직도 여전히 다가가야 될 굉장히 많은 종족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네, 1억 5천만의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 10만 정도만이 주님을 알고 있다. 여전히 기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슬람, 그다음에 불교권의 도전, 그다음에 캠퍼스 사역. 동아시아 전체로 본다 그러면 캠퍼스 사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캠퍼스 사역이 그런 부흥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이 됩니다. 또 선교적인 자원들도 물론 다른 데서도 나오지만 이 캠퍼스 사역을 역사를 본다 그러면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이들 약해요. 태국도 약하고 일본도 지금 많이 약해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도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미전도 정도 중요하지만 나는 캠퍼스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좀 일으키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실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와 있는 이주 근로자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회입니다. 제가 안산이라고 하는 곳에 원곡동이라는 데 이제 가끔 가는데 거기에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중심이 된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거기 가면 완전히 외국에 온 것 같습니다. 그 안산에만 외국 근로자가 30만 명입니다. 안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 공단에 시화공단하고 그 공단이 두 개 큰 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에만 30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선교지에 가는 거 이상으로 여러분이 안산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거기 말을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그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수용성은 더 높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동아시아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도 하지 못했던 굉장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는 것처럼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일 기억나시죠? 그 쓰나미가 있었는데 제가 그 아째를 그 후에 잠깐 가봤었는데 너무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쓰나미가 왔을 때 주일날인데 아침 8시 45분부터 9시까지 물이 쓸고 지나갔어요. 그 딱 15분 동안 쓸고 지나간 겁니다. 예. 근데 15m 높이로 물이 들어왔대요. 이렇게 15m 높이로 물이 그냥 그 동네를 싹 그냥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15m 높이로. 그래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거기. 그 앞에 이렇게 큰 철선이 있었어요. 전기 전력을 공급해주는 그 배들이 이제 그 전기가 다 되면 거기 와가지고 공급을 받는 그 발전소 같이 생긴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쇠로 된 그 배가 동네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무슨 공장인 줄 알았어요. 그 밑에 뭐 집들이 몇 개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식간에 피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거기서 다 죽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만 죽어서 이렇게 그 구덩이를 파고 다 묻은 사람의 숫자가 26만 명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15분 동안 해일이 들어왔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째는 그 인도네시아가 독립할 때부터 자기네는 이슬람 스테이트로 독립하겠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계속 이렇게 대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선교사도 들어갈 수 없었고 공식적으로 교회들도 뭐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그곳에 복구를 하러 많은 기독교 계통의 NGO들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보고를 들으면 그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그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롭게 열리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문직을 이용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이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 허슨 테일러, 저희 그 중국 내지선교회를 만든 허슨 테일러의 증손자가 계십니다. 저희가 그냥 닥터 테일러라고 그러는데 그 닥터 테일러가 10년 동안 우리 총재를 했어요. 국제본부에서. 그리고 이제 총재직을 그만두신 다음에 홍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홍콩 가서 뭘 하나 그랬더니 이분이 본토에 계속 간 거예요. 본토에 계속 가가지고 공산당들 간부들을 만나가지고 뭘 도와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공산당 간부들이 우리가 의료가 제일 좀 낙후돼 있다. 의료를 좀 도와줄 수가 있겠냐. 그랬더니 알았다. 그리고 이분이 미국을 전역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중에 1년에 몇 주 혹은 한 달만 휴가 내가지고 나하고 같이 중국에 가자. 그러면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MSI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이 프로파일로 하는 겁니다. 그 공산당한테 인가를 얻어가지고 메디컬 서비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기구를 만들어가지고요. 거기다가 클리닉을 만들었고 운남성과 사천성과 총칭, 중경시에 세 군데다가 큰 클리닉들을 만들어 놓고 이 의사들이 계속 번갈아 가며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주민들을 향해서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와서 도와주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갔었어요 한번. 중경 공상대학 그 폴리텍 같은 그런 대학에 2만 명이 넘는 대학교 총장이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그 MSI 리더들하고 이제 저는 뭐 거기 비전 트립 겸 갔는데 그 사람 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와서 고맙다고. 근데 거기는요 밥 먹을 때요 낮에도요 다 건배를 하더라고요. 술을 막 마셔요. 그리고 우리 보고 술잔을 다 돌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대표로 가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맞다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 술을 안 마신다고. 그래서 콜라로 다 이렇게 또 바꿔서.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 한 구절 좀 읽고 싶은 게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만약에 성경이 있으시면 누가복음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게 뭐 크리스마스 때 주로 읽는 건데 날도 더운데 이거 읽어서 좀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 그리스도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럴 때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제가 왜 이 말을 좋아하냐면 저는 예수님이 가이사 아구스토 때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이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가이사 아구스토 때. 왜 다른 때도 아니고 다른 장소도 아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유대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왜 여기 성경이 말하는 가이사 아구스토 때라고 이렇게 지명했을까? 근데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게 그냥 뭐 아무 때 태어나시면 어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여자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한국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중에 읽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을 읽어보면 가이사 아구스토 때가 어떤 때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 책이 접근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여자가 1년에 한 권씩 써요. 그래서 볼륨 14권까지 나왔어요. 1권부터 14권. 이제 15권이 끝입니다. 15권 내년에 15권 나오면 끝이에요. 근데 로마에게 진행된 얘기를 쭉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갖는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그 로마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시저가 예수님 태어나기 50년, 6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의 아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시저가 이제 암살을 당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권리를 계승하는데 그런데 이 시저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시저가 이제 로마가 이렇게 지중해 중심으로만 있다가 이 사람이 갈리아의 총독으로 보내지면서 갈리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르마니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브리타니아를 정복하고 그래서 이 전체의 로마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마다 이 사람들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을 만드는 거였어요. 길. 근데 로마의 길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예전에 생각했던 길하고는 차원이 다른 길입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길이라고 말한 거는 폭이 10m 이상. 그리고 도로로 포장을 해요. 돌을 깔든가 아니면 나무를 깔아가지고 포장이 된 도로고 양쪽에 하수구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 마일로 1마일은 구부러지거나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건요. 고속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전차가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것만 길이라고 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다 건설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뭐가 발달합니까? 통신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그 변방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 로마의 길을 따라서 말을 전속력으로 다 그 역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 역관을 통해서 로마에 도착하는 게 2, 3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있느냐 로마 밖에 있느냐는 교통과 통신이라는 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로마 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문화와 언어적인 면에서 거의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그 헬라어로 된 그런 문화권을 유지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평화입니다. 팩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은 로마 그 이전의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안전이 보장돼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요즘 시대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서안을 갔는데요. 인천에서 비행기 타니까 3시간 만에 서안에 도착했어요. 옛날에 해초가 해초 스님이 당나라에 이게 말 타고 가서 그 불경을 가지러 갔을 때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지금은 비교 안 돼요. 3시간 만에 거의 간다고요. 통신. 예전에는요. 미국에다 통신할 때도 일주일은 걸렸어요. 그죠? 지금은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채팅하면 끝납니다. 전화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변화가 제가 볼 때는 다시 이런 비슷한 때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교통과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 통일감, 그 다음에 안전이라고 하는 면을 생각해 볼 때 저는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을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 때에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런 지역에서 일할 사역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역자 필요합니다. 동아시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선교사들이 굉장히 이렇게 고자세로 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는 굉장히 배우려는 자세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주일학교 전문가가 태국에 이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이 사람에게 어사인먼트를 줬는데 어떤 어사인먼트를 줬냐면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 묘지 관리를 시켰어요.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성숙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 묘지 관리를 잘했어요. 1년 동안.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나중에 우리는 당신이 충분히 겸손하고 배울 자세가 되는 걸 알게 됐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일학교를 맡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육신적인 사역을 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그분들의 문화와 언어를 배워서 아주 가까이서 그분들을 섬기려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 리더들이 모여서 방콕에서 포럼을 한번 했는데 그 포럼에 안우손 장로님이라는 그 태국의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식사를 저희들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 선교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국 선교사를 많이 아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태국에 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가 보니까 태국말도 잘 못하고 태국 문화도 잘 모르시고 태국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데려갑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냥 얼굴이 화끈화끈했었어요. 세계적인 안목이 있는 사역자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안목이 있다는 말은 그 로컬 사람들하고 협력하는 로컬 교회들, 로컬 목사님들, 마치 거기는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안 계시는 것처럼 내가 개척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척을 하든 아니면 교회를 돕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가장 상처 주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같은 아시아에서 온 선교사들과의 협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국 선교가 어떻게 하는 거는 얘기하지만 이런 대회할 때 홍콩 교회들은 어떻게 선교하더라, 싱가포르 교회는 어떻게 선교하더라 그런 얘기 안 해요. 마치 그런 나라에는 선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야. 안목이 없어 그런 거예요. 안목이 없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역자. 많은 경우에 우리 선교사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내 개인적인 발전은 있어야지.
전 발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컬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선교사들이 누리고 다닐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건가 하는 생각은 늘 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못 누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현지인들의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동아시아 쪽으로 많이 가서 좀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뭐 단기 선교를 가시든 아니면 장기 선교를 가시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그런 지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대표적인 책임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